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보여지는 그 그림으로는 허름하고 그 불필요한 그 건축물들 그리고 주변들이 보였고요. 이곳은 좀 지저분하다. 뭔가 새로운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 느낌의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역시 그 모습을 보여진 대로 재건하려고 하는 자들이 와서 측량하고 그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고 그 지역과 모든 것들을 다시 그 측량하는 것은 다 갈아엎고 새로운 어떤 새 신도시를 만들듯이 그렇게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이 와서 주목하고 재고 측량하면서 그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다시 재건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것은 어떤 한 나라, 우리 나라만의 형태가 아니라 때로는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다시 재건해야 되는 교회들이 있다. 불필요한 것과 겉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나 주님 보실 때는 허름해 보이는 그런 교회들 이런 것들이 다시 재건돼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주님의 건설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시대에 필요한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도자들이 깨어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들은 계속 자신들의 그 허름하고 불필요한 그 속에 들어가서 진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나 어느 시간대가 되면 그들은 다 땅을 없애지듯이 파헤치는 모습이 보여서 주님도 역시 일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아가페아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산행을 하려고 하는 여러 무리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335가 아니라 어떤 몇십 명의 무리들이 모인 그 모습들이 보였고 그러나 그들이 산행을 하는 모습 안에는 그냥 얕은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한 준비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이 보였고요. 근데 그 무리들 앞에 또 한 사람이 외치는 것은 꼭 지켜야 될 지침들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면서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각오라든지 이렇게 행보해야 되는 그 시간대를 이렇게 지시하고 또 지침들을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치면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보여주었고 첫 번째는 바른 목적지 인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그걸 반복해서 들렸어요. 다시 바른 목적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해야 됩니다 했고 세 번째는 팻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지침을 이렇게 합독하게 하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아가페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정착자인 그 주님의 종전 앞에서 그러나 그냥 무심히 살다가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몫으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간 자들. 그러나 그들은 또 한 사람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단어 앞에 서로 연결돼야 되고 또 어떤 신호에 함께 동요해야 되는 것들. 협동에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그 다음에 끝까지 내 혼자만이 아닌 팻말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컨퍼런스와 함께 연결할 때에 우리 아가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가페를 세우신 목적.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길 하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지금도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잘 이 세 가지 지침을 따라서 올라오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작은 칩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량이 있는 칩을 보여주셨고 그 칩 안에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던 것들이 그 칩에 다 집어넣어서 바르게 정리정돈해서 하나를 누르니까 정렬된 모습 안에서 내가 찾고 싶은 그런 제목들이 찾아지고 그 찾아진 것 안에 수월하게 뭔가를 정리하고 또 풀어내는 그런 그 칩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께서는 내 아들에게 지금도 신선한 기름 부는 그 칩은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계속 부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선한 기름을 내가 부어주고 또 그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합당하게 내게 해야 되는 내가 상으로 준 그 상을 내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할 것이다.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은 결국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에 내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칩과 같이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저장하고 그 저장하는 가운데 펼쳐내기에 부족함 없는 종으로 사용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절부터 이렇게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까지 시간을 빨리 마치고 짧게 하고 마쳤습니다. 자, 오늘 12절 잠깐 제가 지난 시간 12절 하다가 이것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을 인용하고 거기에 대한 그것과 관계 있는 구절입니다 했는데 40장 1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좀 당황했는데 보니까 40장 1절이 아니라 40장 10절 공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4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한번 1014페이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나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라. 10절의 말씀 예언이죠.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이것을 반응하는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항상 요한계시록은 많은 경우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승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대개 구약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승하고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그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예언서인 계시록이 일맥상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 마침인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처음 시작한 또 마치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인데 나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여기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예?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죠? 다 기독교 입장에서 다 이단이고요. 구약만 아직도 구약만 믿고 또 구약을 너무 또 연구한 사람 자꾸 예수님을 자꾸 격화시켜요. 예수님의 그래서 신성,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 꽤 있는 것이 지극히 위험합니다. 왜요? 구약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구약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탈무드나 미시나를 통해서 많이 해석하고 그 랍비들이 해석하니까 그분들이 아주 진실하게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노력한다고 다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이 아무 학식과 인격을 가지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2절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성령으로 누가 깨달았어요? 그 신약 사도들이 많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자체로만 해석하는 것, 뭐 구약 히브리어 뭐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석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걸 다시 종합해야 돼요. 최근의 일부는 구약만 가지고 여러분 미시나 탈무드만 가지고 해석하면 또 유대교인 되고 싶습니까? 기독교인 되고 싶습니까? 절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유대교로서 구약 신앙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믿은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 따라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조지신학 때 배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 훌륭한 선지자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다 인정해요. 이슬람교도 인정해요.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주님은 가장 높으신 다스리는 통치하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농담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깨달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루아침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로마 공권력 앞에서는 또 제사장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 앞에는 무릎을 꿇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파워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도 그럴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 뭐 죽어버렸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부활도 못할 거야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 창자국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넣어봐라 그랬죠. 그때 무릎을 꿇고 정말 복된 고백했죠.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고백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중요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리 우리 마음의 옷이라 그랬죠. 육적인 겉옷이 아니라 마음에도 옷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 입어야 돼요. 마지막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신부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영적 전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전신갑주는 여러분이 어디에 동대문 청계천 가면 군복 살 수 있다 그러니 심지어 총도 살 수 있다. 다 산대. 군날 요즘 그래서 다 군복을 살 수 있지만 그런 옷이 아니라 마음의 옷이죠. 마음의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옷은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간 사람은 군복을 입고 가죠. 잠자는 사람은 잠옷 입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복 입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복을, 예복을 입고 합니다. 그냥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도 우리 옷이 있는데 이 옷, 그 우리나라 번역은 두루마리라 그랬어요. 그냥 옷이라 하지 않고 영어로는 로브스로 했네. 옛날에 어떤 긴 옷이, 옛날 다 긴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죠. 말하자면 로브스. 그러므로 그 옷, 마음에 입은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도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자, 이 빠는 자다. 그건 현재형이라 그랬죠. 계속 빠는 자를 말합니다. 한번 빨아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옷이 자주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빠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옷은 매일 빨잖아요. 그죠? 겉옷은 며칠에 한 번씩 빨아요. 또 깨끗하게 빨라고 드라이 클리닝 해요. 응? 빨래방 가기도 하고. 하여튼 빨아야 돼요. 우리 육체의 옷도 빨아야 되지만 이 마음의 옷은 여러분이 더러워졌다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뭐에 대한 빠름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 이 음녀, 큰성 바벨론, 이 세상 임금이 또 그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자들 자꾸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잘못된 생각, 사상, 가르침에 이거부터 지켜야 돼. 이것도 빨아야 돼. 듣는 거 많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보는 거, 듣는 거, 광고, TV, 컴퓨터, 핸드폰 너무너무 그냥 이것도 우리가 좀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 속에 어떠한 문학, 음악, 드라마, 뭘 속에 하여튼 이상한 생각, 주장, 감정,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성경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쓴 것들이 너무 많죠. 전 보진 않았지만 한때 막 유행처럼 이쁜 남자, 멋있는 남자하고 이쁜 남자하고 동성연애하는 것이 굉장히 좋게 여자끼리 이게 그 드라마에 자꾸 이런 식으로 책들 보면 책들 보면 세계 수백만 수천만 권 팔린 책이 뭐냐 주로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받은 젊은 베스트셀러예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인간이 신을 만든 부터 신을 만들고부터 역사는 시작했고 또 신이 하여튼 인간이 만들었대. 그리고 신은 뭐 할 때 신은 죽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 젊은이들이 그걸 수백만 수천만 권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신앙을 포함하는 간증집은 기독교인 몇 명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세상적인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에 오염되는 것, 사상, 또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다 모든 것, 어쨌든 다 우리의 두루마리를, 우리 마음의 옷을 더럽히는데 계속 빨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다, 복이 있느냐면 바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랬죠. 생명나무, 여기 22장 앞에 있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22장 또 21장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계시록은 가장 저도 계시록을 할 수 있겠다. 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것이 뭐였냐면 이 계시록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록을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언제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 계시록 전체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요, 장차 온전하게 영육간으로 다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선한 나라가 이미 임했죠. 또 완성된 것은 장차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도 뭐라고요? 지금 일어난 일이요, 또 후에 또 완전하게 또 이루어질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강조하고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있지만 요 해석이 요 관점이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빠는 것도 언제예요? 빨아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은 비대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쉬게 되겠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생명나무에 지금 나갈 수 있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그 거룩한 성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서 그 성은 그 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거룩한 성이 물질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날에는 완전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 보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죽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이러한 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의 소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쳐요. 그러나 15절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는 뭐라고요? 두루마리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날아가요. 성 안으로 문을 통해 싹 들어가요. 그렇지만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대요. 난 여기 해당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 못 간대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개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일 기본욕이 뭐예요? 가장 기본욕 개 같은 그런 거죠? 아닌 개 자식 이렇게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이 그 세계를 떠난 지 오래됐죠? 근데 남자들은 또 욕을 더 많이, 여자들은 많이 하지만, 여자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여자 학교에 안 있어봐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예를 들어 중학교다, 고등학교 하면 한 절반이 욕이라는데. 말하는 것이 절반이 욕이래, 지네들끼리. 예, 예를 들어서, 동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이. 온통 욕이래. 근데 걔는, 여기 우리가 말하는 애완견도 아니고, 요즘 반려동물이 천만, 이렇게 이쁜 모습이 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개는 우리 들개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무거나 뒤져먹고 헤쳐놓고, 그 당시에 개는 굉장히 더러운, 그러니까 눈으로도 굉장히 더러운 존재가 개였어요. 애완견 된 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개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온대요. 여기 써놨습니다. 키네브. 원어인 키오는 원래 동물을 의미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히브리적 정통 가운데 켈레브를 번역한 것으로 불결한 마음이나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 모세율법 하에서도 개는 부정한 동물로 간직되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경우는 부정한 사람을 지칭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깨트리며 산 사람.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불결하게,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 등을 삼가라. 개들 삼가란 집에서 개 키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마음과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어울리지 말아라. 또 이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직 자기 육체적 욕망과 만족과 경제적 안락만을 쫓는 사람이에요. 개는 여러분이 애완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개가 맨날 뭐 하려 땅만 보고 다니죠. 뭐 하려고? 먹을 거 없나 하고. 옛날 개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완견 집에 있는 애완견 말고 개들이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뭐 옛날 걔를 생각하면 뭐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있으면 또 싸우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인가? 오직 육체적인 욕망과 만족과 경제적인 안락. 이것이 다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죠? 근데 지난번 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이 경제적인 돈 문제 갖고는 막 눈이 막 세배되고 막 돈 갖고는 막 굉장히 싸우더라고요. 얼마 돈 갖고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경제적인 거, 또 욕망적인 걸 추구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증가되고 있다. 크리스천 안에서도. 여러분 모릅니까? 딴 건 양보해도 돈 같은 건 잘 안 양보하더라고요. 이익.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두 번째 점술가, 옛날에 번역은 술객이라고 했습니다. 점술가도 못 들어간대요. 고대 헬라 사회에 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술을 행하거나 종교적 제전 가운데서, 제전은 제사입니다. 신비스러운 현상을 주도하던 자들로 주로 돈을 받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점술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는 이러한 다른 어떤 제사를 고사를 지내주는 무당 같은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행음자는 포르노스예요. 포르노 말을 알죠. 원래 고대 헬라 사회에서 주로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창녀를 지칭했다. 그러니까 음행, 내가 한번 부도덕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난 끝이다.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어에 의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 더 강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실수를 한번 했다고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포르노스. 그런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포이네스, 극악한 살인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모든 범죄를 총칭하는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상숭배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대제도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지칭한다. 때로는 물질을 승성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우상은 진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건 뭐고 욕망을 쫓는 삶. 그래서 욕망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도 못 들어가냐면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크리스천 가운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러나 요한계시로 말하는 거짓말,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 그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거짓말은 부지불식간의 거짓말이나 악한이겠지, 악한이 아니라 악한 속임수를 지칭하던 명사 돌로스와는 달리 푸시도스라는 푸시도스. 그러니까 헬라 원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입에 전화 왔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런 건 이렇게 내 몸에 좀 배어 있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약간 속이는 거, 두려워서 겁나서 옛날에 했던 거 지금 크리스천 돼서 은혜 받고 안 하는데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불쑥 나오는 거짓말 있죠. 이런 거 했다고 뭐 지옥에 가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종의 효과를 기대하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자들이다. 결국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적된 죄악은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부패를 초래한 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었죠. 사탄은 거짓말했고 아담 하와 따먹었어요.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바로 거짓의 아비가 그 원조가 바로 마귀다 그랬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요즘 무슨 세상이에요?
가짜 세상, 짜가 세상, 짝퉁 세상이죠. 가짜 뉴스 때문에 매일 가짜 뉴스가 막 판쳐요. 오늘 아침에도 국민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 뭐죠? 에스더 김동본부에서 크게 광고를 냈더라고요. 한겨레 뉴스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에스더 운동부가 돈을 어떤 단체 돈을 요구했다 막 그런 다 읽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죠. 뉴스도 많고요. 그냥 인터넷 혼자 나와서 다 뉴스 앵커를 해. 응? 그래서 방송국의 총 사원 총수는 1명. 그런 데도 많아요. 응? 그래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요? 유튜브나 이런 데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가 다 진실이 아닌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잘 알아봐야 되고 그걸 읽으면 그냥 화가 나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큰 신문은 다 맞느냐? 아니에요. 그 기사를 누가 써요?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동아일보 무슨 서울신문에 그 기사는 누구 기자가 썼어. 그 소속.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가 삐딱한 마음 갖고 거짓말 하려면 조금 잘못 파악하고 오해했다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또 기사라는 것은 금방 해서 빨리 뉴스 새롭게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쫓겨서. 거짓말, 또 의도적으로 어떤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태극기 파다 그러면 저쪽 무슨 파예요? 촛불파를 안 나쁘게 얘기할 것이고 촛불파는 태극기파를 나쁘게 모든 사건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래서 뉴스가 나와요. 세상에는 이제는 진실이 참 드물은 세상. 그리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잘못 알면서 비판받고 하는 것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남들이 나를 비판해도 잘못한 거 비판하면 아멘이지만 그렇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 더 증가된다 하고 생각하셔야 돼. 그냥 감사하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참아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 남들이 오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는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엄청 비판 많이 하죠. 교회는 이렇다, 목사가 이렇다, 크리스천들이 이렇다는 비난은 계속. 근데 가만히 보면 맞는 것도 있고요. 또 엄청 오해, 엄청 나쁘게 봐서 원래 삐딱한 마음으로 해서 엄청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다. 특별히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거짓말해서 뭐예요? 거짓말해서 유익을 얻는다든지 기자 같으면 거짓말해서 옛날부터 기자는 뭐가 중요해요? 특종을 보도해야 높아지는 거예요. 특종이 되려면 자꾸 부풀려야 돼. 과장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한 30년 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기자들은 여러분 인터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성운동에 좀 나도 교회 다녔는데요. 이 교회에서 갈급하고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 의심되고요. 그러면서 접근해서 영성운동에 좋은 점 하고 또 좋은 점 많이 듣고 가서 사진 찍어 와서 신문 나올 때 보면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와. 똑같은 거 봐도 긍정적으로 안 내고 부정적으로 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 조심해야 돼요. 인터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특별한 거 아니면 세상이 언론 더 그랬습니다. 세상 언론들은 부정적으로 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이렇게 편집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타다닥 찍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해봤자 재판해봤자 길어지고 재판하다가 다 지쳐서 다 그냥 피폐해지는 것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말 이렇게 계속 의도적으로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 밖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이고, 성 밖은 역시 어둡고 불타는 곳이죠. 지옥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 초점을 두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향한 지적이다. 그들은 말로 믿는 자라고 하나 행동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개들을 상가한 사도 바울도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동은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믿는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거기 행엄자가 있었고 개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먼저는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하지만 아닌데도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 계시록의 내용을 듣고 보고 받아 책으로 써보내게 한 주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밝히신다. 그 목적은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하여 증언하게 함이었더라. 이것을 전달한 자는 사자, 곧 하나님 보좌 주변에 수종드는 천사뿐만 아니라 엔젤, 모든 세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죠. 그래,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윗의 뿌리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인간의 몇 대 손, 그러면 굉장히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 레벨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구약을 잘 알아야 계시록을 잘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종말의 그 모든 대적 세력을 파하고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승리하신 주권자임을 나타낸다.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빛나는, 그리고 빛나는이란 밝은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 빛나는으로 보는 게 예비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번역이래요. 광명한, 너무 한문이죠. 빛나는이란 말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새벽별은 문자적으로 하늘의 별을 의미하지만 고대 헬라어 문헌에는 지도자나 전쟁 영웅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스타가 뭐예요? 주로 연예인이 많잖아. 배우, 가수. 일단은 그죠? 과거에는 영웅, 훌륭한 지도자를 먼저 지칭했어요. 스타. 지금도 없지는 않아요. 그 스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군대에서 별은 높은 사람이죠. 자, 신약 성경에는 이 스타는 별은 교회의 영적 지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본문에서는 오랜 암흑의 인류 역사의 긴 기간을 보내고 마치 아침을 알려주는 새벽별, 영어로는 빛나는 새벽별을 뭐라 그랬냐면 모닝스타. 모닝스타 금성이죠. 여러분 아침 새벽 기도도 하는 사람은 깜깜할 때 유독 제일 큰 별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빛나는 새벽별, 금성, 모닝스타예요. 자, 아침을 알려주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많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메시아적 역할을 최종적으로 수행하심으로 지금도 생명의 빛을 발하고 계시며 장차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수행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모닝스타, 금성으로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로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옛날엔 특별히 시계 없었을 때는 그걸 보고 방향을 알았고 또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빛나는 새벽별로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말만 읽으면 참 이해 안 될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역본 또 뭐 책을 참작하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너는 오라. 그럼 좀 그러죠. 오세요. 그런 거예요. 오시오. 그리고 듣는 자가 말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사람이 또 오세요. 오시오. 또 목마른 자가 오게 하라. 원하는 자는 생명의 물을 값없이 받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왜 또 손잡고 있어요? 친구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성령과 and 헬라어 카이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런 카이라는 것은 거의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접속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는 참된 크리스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자, 곧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가 밀접한 관계,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에르코마디라는 단어가 2인칭 단수로 단수, 둘이라면 복수해야겠죠. 단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 됐기 때문에. 자, 이는 장차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에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할 참된 교회의 사명이 막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요? 오세요. 와보세요. 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과 신부인 여러분이 같이 한 거예요.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성령으로 초청해야 돼요. 오세요. 꼭 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 말이 여러분 혼자 하면 먹혀지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요. 성령 충만한 가는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 오세요 하면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오라고요? 듣는 자. 이 말씀 들으면 꼭 오시고요. 목마른 자도 오시고 원하는 자도 오세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세요. 목마르시죠? 영혼에 갈급함이 있죠? 응? 채워져야 될 그 무엇이 빈 것이 있죠? 오세요. 누구 앞에? 아가페 영광교회라기보다는 첫째는 주님 앞에겠죠. 응?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시고요. 또 주님은 또 어디서 그래도 제일 많이 더 강하게 만날 수 있냐? 교회. 첫째는 주님이겠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자,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 사용된 동사가 현재 능동태 분사이다. 현재형은 항상 헬라어의 계속이란 뜻이죠. 이는 이 초청이 단지 일시적인 부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이기며 평생 믿음으로 지속해야 할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한다기보다는 먼저 믿는 자를 향한 명령이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갑시다. 작년에 은혜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응? 작년에 생수를 받았으니까 됐다. 난 어디 가서 크게 맞았어. 1년, 몇 개월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라면 제가 성령과 성령이 함께하는 신부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오세요. 주님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 듣는 자는 반드시 오시고요. 목마르십니까? 꼭 주님 앞으로 오세요. 생수 마시고 원하십니까? 꼭 오세요. 주님 앞으로 오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다. 여러분도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믿는 자, 또 타락한 자, 목마른 자에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안 믿는 자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날마다 오는 거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주 주님 보좌 앞에 나갑시다. 그 생수를 자주 마셔야 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값없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생명수가 주어진다. 그저 구약에서 값없이 포도주와 뭐를 사라 그랬죠? 포도주 사라. 그러므로 값없이에요. 이 생명수는 제주도 무슨 어떤 삼다수 얼마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님 앞에 나가면 값없이 주신대요. 은혜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받아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값없이.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증언하노니 는 증거하노니 확신을 주노니 직설법 현재 능동틀에서 요한뿐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이 직접 들었지만 요한을 통해 듣게 될 모든 사람, 요한을 통해 듣게 될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듣는 귀를 기울이는, 때로는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즉 단순히 듣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려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이건 마음에 안 되고 이해 안 되니까 이거는 빼야지. 우리 교단의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빼야지.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대에 안 맞아. 빼지 말고 이것을 빼면 안 되고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죠? 큰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있는데 19절이 바로 그 경고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취해. 와, 경고 중에 이렇게 센 경고가 있을까? 절대 제하면 안 되겠죠? 두루마리에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이건데 이것을 제어해버린대요. 와, 이 예언의 말씀 그들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 특별히 예언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차는 계시록의 말씀 중에 부분적으로 빼버리는 거. 근데 그런 사람 있죠? 안 맞아서, 이해 안 돼서.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막 깊이 하고 많이 하고 자유신학, 진보주의 신학 똑똑하게 많이 해버리면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것은 신화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군이 누구예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호랑이하고 뭐 곰이 어쩌고 마늘 먹고 어쩌고 해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사실일까요? 그냥 이야기일까요?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이 성경에 뭐 구름 타고 오고 물 위에 걷고 뭐 어쩌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다 신화라고 그러고 가르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적인 요소는 빼야 된다. 그게 비신화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거. 아주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일부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항상 이성. 자유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성에 이해가 돼야 돼. 상식에 맞아야 돼. 그래, 그런 표현이다. 무슨 당군이 그렇게. 그건 하나의
예,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한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학을 많이 하다 보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딴 데도 많이 역사했지만 신학계에도 일부 들어와 있다는 거 또 기억해야 돼. 부글부글 한다니까. 이런 그런 온전한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공부를 하면 부글부글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아가페는 그렇지 않죠.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자, 다시 이 예언의 말씀에서 원해지건 이 예언들의 책의 말씀으로부터, 이 NIV 성경은 이 예언의 책으로부터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그러니까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 공인된 요한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공인됐고요. 후에 신약까지 공인됐죠. 신구약이 39, 27 해가지고 후에 AD 372년인가 그때 공인돼서 후에 결정된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 일단은 계시록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빼버려도 안 되고요. 더해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공인된 하나님 말씀에서 빼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그 말씀만은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수대 교회가 첨가된 해석을 위해서 첨가한 말씀. 이렇게 또 가르쳐요. 마가복음 16장 몇 장부터는 원래는 없는데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원래 성경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막 헷갈리죠. 그러므로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다 보면 인생은 짧은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가페에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추려서 필요한 것만 가르쳐야 돼. 배워야 돼. 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생명나무를 생명의 책의 책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의 책에 기록된 내용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성경에 좋은 내용이 많죠. 영생, 의, 하나님 임재, 영광, 이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내용이 많죠. 중요한 내용이 많죠. 이것에 참여하게 된대요. 만약 제하해버리면 그것에서 또 너도 재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절대로 제하거나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를 겠고 나도 한마디 하고 나요 하면서 내 생각을 또 이렇게 내 생각을 꼭 덧붙이려 하지 마세요. 그죠? 예수님도 뭐예요?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엠마오 가는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풀어주는 것만 해도 해석해서 잘 이해만 해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받는 거죠. 꼭 내가 무슨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나도 받았다, 나도 경험하고 나도 무슨 알고 있고 나도 뭐 하면서 나도 아는 사람, 응?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뭐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 하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를 그냥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풀어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설교자입니다. 아멘입니까?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에서 오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고요?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3번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시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두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해야 되겠죠. 아니요. 아직 준비 안 돼. 좀 이따 오세요. 나 아직 두루마리 들 빨았고요. 신옷 준비 안 됐고요. 세마포 못 입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요. 그죠? 주님 위해서 준비 뭐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상급 없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하면 안 되고,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 그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준비 안 됐습니다. 나중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 내려놔야 돼. 상급도 지금 그냥 오신다고 그냥 요만큼만 받아야 돼. 아멘 하되 나 더 살고 싶은데 해도 그냥 그것도 내려놔야 돼. 그냥 보면 요만큼만 살다가 지금 맞아야 돼요. 뭐 미련이 남았다고. 돈 다 못 쓰고 다 못 썼는데요. 아멘 하고 그냥 내비두고 주님 맞으러 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잘 죽으실, 잘 주님 앞에 갈 준비 하시지요. 예? 근데 잘못하면 몇십 년 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짧게도 올 수 있어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다 팔아버리고 다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집 사세요. 그냥 그 옷 입고 사세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정리. 그냥 이대로 죽어도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다는 식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고 있어요. 통과.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마지막에 은혜가 나왔네요. 주 예수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들은 것도 은혜죠. 여러분 계시록을 들은 기회가 있는 것도 은혜였죠. 또 듣고 지켜 행한다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해라는 것보다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죠. 따라하면 나는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사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 계시록에 결국 뭐예요?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죠. 또 미혹도 받고 있었어요. 어떡하라고요? 잘 환난과 핍박은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또 세상 유혹, 또 이세벨 뭐 이런 것들은 타협, 세상과 타협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떡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 노해야 돼. 666도 받지 말아야 되겠죠? 왜요? 그것은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일단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이 영적인 있듯이 이 영적인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 순교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줘야 한다고. 그런 말 들었듯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내 처자식이 있는데 뭐 이런 것 포기하기 쉬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휘까닥하고 그렇게 거기 가담하고 그쪽으로 싹 쏠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뭐죠?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대로 오직 살긴 나나나나 주님. 그러나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모습은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면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유혹을 뿌리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 미혹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이 모든 심판이 얼마나 심판이 길었어요. 요한계시록
긴 심판이었죠. 저도 이 심판 설교하는데 저도 힘들었답니다. 좋은 걸 설교한다. 나도 좋은데.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 이 심판의 재앙을 피하는 것도 은혜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게 되는 것도 은혜요. 거룩한 신비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 또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서 이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거, 이루는 거. 주님은 다 이겨내길 바라죠. 이것들이 하면서 안 되나 하나 보자 한 게 아니에요. 하게끔 하는 거, 하기를 바라는 거, 하게끔 힘주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죠. 주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채워주시네. 자, 그런데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는 막연히 모든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은혜로 충만해서 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고 지켜 행하고 견디고 참고 또 미혹도 물리치면서 흰옷 입고 거룩한 상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까지 은혜로 대된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는 1차 여러분에게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부어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마침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죠. 내가 일을 악물고 했습니다. 내가 잠 안 자고 했습니다.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런 말을 안 하게 될 거예요. 내가 1예배에 42건씩 3번이나 했어요. 주님 3번.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또 노력했기 때문에 난 잠 안 자고 했습니다. 잘 안 먹고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떤 말을 한다고요? 딴 거 다 내세울 거 없고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직 다른 건 하나도 소용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여기까지 영광스러운 이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생명수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이것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주님의 은혜.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밥심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삽니다. 시작. 우리는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받아 썼었다. 은혜 받아 썼었다는 사람 얼마나 많지만 지금 은혜로 사는 사람 적잖아요. 실제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 결국 은혜로 최후 승리 거둔 사람. 은혜로 계속 살다 보면 은혜로 최후 승리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짙게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예수, 오직 예수. 은혜에 또 다른 노래 뭐 있을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은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나가는 이 오는 순간 은혜인 나는 믿네. 우리 은혜 가장 또 많이 불렀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개하시니 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쌌니 하나님의 은혜 낮으자 맘없이 그 땅의 맑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 맘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이 말씀 있고 또 무장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더욱 하나님 이 모든 거 어려움, 환난, 문제, 유혹, 타협 하는 거 다 은혜로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붙드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주님께 성령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 보내시는 말씀 주시는 것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것 다 은혜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며 은혜로 인내했다가 은혜로 최후 승리 거두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다.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맘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맘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마음으로 주님 계시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내가 나온다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가 더욱 부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견디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나나나나나나나나